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번 주일날 메시지하면서 복음의 말씀, 복음의 성구를 이렇게 찾아서 그걸 묵상하라, 제가 그래 얘기했잖아요. 이름이 20절 보세요. 우리가 잘 아는 거잖아, 그죠? 그냥 뭐 줄줄 외우고 그냥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거를 묵상을 하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혔구나. 그렇죠? 그것도 내 혼자 박힌 게 아니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구나. 끝났구나. 그리고 십자가 내 사건이나 말이겠죠, 그죠?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지금 살아서 역사하시구나. 그래서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을, 그래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실 만큼 나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 여러분이 여러분을 사랑하겠어요?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여러분을 더 사랑하겠어요? 내보다 예수님이 더 사랑하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 그리스도께, 그리스도 우리 주인으로 고백할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이렇게 이제 나눠 가지고 이제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해보면 좋겠다 싶습니다. 자, 우리가 적어도 현장에서 우리가 전도를 이렇게 복음전에서 했다. 그걸 끝나면 안 되죠. 물론 그것도 전도지만은 전도 행위입니다. 우리가 하려고 하는 전도는 단순히 나가서 예수 전도 불신지어 전도지 주고 예수 영접하고 끝,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영접한 사람을 양육해서 그 사람을 제자화 시키고 또 그 사람이 또 다른 제자를 재생산을 할 수 있는 것까지, 그 전체를 우리 전도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개인화 작업, 그래서 우리 이걸 EBS 요원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한 개인을 개인화시킨다 할 때 우리에게 나름대로의 매뉴얼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할 수 있지만은 매뉴얼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천지 차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EBS 기초양육훈련 그 보게 되면 첫 번째 전략, 또 메시지, 영접, 이 첫 번째 메시지죠. 자,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처음에 우리가 이 사람을, 다시 말하면 우리가 복음 제시를 해서, 다시 복음 제시가 아니고 복음 상담이죠. 상담. 복음 제시 전에 먼저 상담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내가 정말 예수 믿을 되겠구나, 이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무조건 원래 인간 하나님 따라, 물론 그런 가운데 성이 역사하셔가지고 이렇게 복음 필요성 깨닫고 영접하지만은 그 전에 이 사람이 복음 받을 때 내게 이 복음 필요하구나, 이게 먼저 전도돼야 되거든요.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먼저 뭐 해야 되죠? 그 사람에 대해서 먼저 상담할 필요 있겠죠. 상담. 다시 말해 상담한다는 그 사람의 문제를 정확하게 내가 먼저 파악을 해야 돼. 다시 말해 진단을 해야 돼. 왜냐하면 복음은 답이거든요. 답을 주기 위해서 이 사람의 문제를 내가 알아야 되거든. 그렇죠? 원인을 알아야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어떤 답을 줄 수 있잖아요. 복음은 답인데 문제는 그 사람에게 답이 안 된다 그 말이야. 그러면 이 복음은 어떻게 보면 그 사람에게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한 원인을 파악을 해야 답을 줄 수 있고,
정확하게 진단돼야 해결책 제시할 수 있는 거거든. 그래서 그게 문제돼야 된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늘 우리 메시지 들었잖아요. 문제는 이걸 이제 실제적 현장에서 얼만큼 내가 경험을 하고 그 속에서 내가 노하우가 되냐 그 말이거든요. 모르는 게 다 알아요. 메시지들은 다 알잖아요. 근데 해보라 그러면 못하거든. 왜 못하냐니까 들었지만 현장에 체험이 안 되었고 그 내가 노하우가 안 됐어. 그러니 그 사람에게 해줄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현장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늘 메시지 들었지만은 그 사람 드러난 문제 이거부터 출발하는 거죠. 어떤 사람의 경제 문제, 정신 문제, 질병의 문제, 부부 문제, 뭐 자녀 문제, 뭐 많은 문제가 있겠죠. 그렇죠? 다르게 말하면 드러난 문제 연령별 시간표 이거를 우리가 쫙 진단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 문제가 드러나는데 이 문제가 언제부터 드러났냐? 몇 살 때부터 드러났냐? 또 혹은 이 문제가 어떻게 시작됐냐? 뭐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찌됐든 간에 그런 걸 쭉 파악을 하는데 그걸 보고 연령별 시간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부부 문제처럼 보이지만 지금 부부 문제가 아닙니다. 결혼 전부터 가지고 있었어요. 뭐 어떤 계기로 부부 문제 일어났겠지만 그게 근본 문제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보통 우리는 그거 해결하거든요. 그래서 뭐 부부 싸움하면 아이고 막 참으라 그러고 참아지는 안 참아지는데 그리고 욕할 때 싸울 때 절대로 상대방 인격을 무시하지 마라. 싸우는데 무슨 인격 무시 안 합니까? 싸울 때 인격 무시하면서 반죽이야지. 그렇잖아요. 그게 싸움이지. 무슨 인격을 막 인정해가면서 그게 싸움이야. 그게. 그 싸움 자체가 안 되지. 반 죽이는 거지. 그렇잖아요. 죽이라 그 말이 아니라 그래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있는 거 집어 던지고 막 보이는 게 안 보이잖아. 막 확 이래. 그렇죠. 그리고 그게 하나의 기회가 되지 그게 아니라는 거지.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할 때는 어떤 말을 할 때 그냥 말하지 않습니다. 말은 하지만 숨은 뭔가 있는 거예요. 숨은 그거를 말을 못하고 그냥 이렇게 내뱉는 거거든. 그리고 계속 들어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로부터 출발해가지고 이 사람 결혼하기 전에 결혼하고 나서 어떻다 했었고 뭐 여러 가지 넣을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결혼 전 청년으로부터 그게 이제 고등학교, 대학 때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또 유치원 또 뭐 영아 결국 태영아까지 쫙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 결국 이 문제가 드러난 문제, 숨은 문제가 있지요. 이것이 바로 가정의 문제고 부모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가정을 쫙 조사를 하는 겁니다. 부모님의 성격, 부모님이 어떻게 살았는지, 경제력이 어땠는지, 뭐 많은 것들을 파악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또 부모님이 이혼한 것도 있을 것이고 많은 게 있을 겁니다. 이게 굉장한 또 상처로 사실은 태중에 있을 때부터 그 부모님이 엄마가 태중에 나를 임신하는 순간에 모든 문제가 다 들어가 버린 겁니다. 그때 엄마의 영적 상태, 정신 상태, 육신 상태 모든 것이 태중에 있을 때 싹 다 들어간 거예요. 이 숨은 문제는 오래된 문제죠. 그래서 이게 가문의 문제 아닙니까? 그 가문의 영적인 배경 쫙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틀림없이 가문의 영적인 저주, 대물림되는 걸 알게 됩니다. 특히 영적 배경이 반드시 있습니다. 우상 배경, 무속 배경, 반드시 그런 배경들이 있어요. 이 가정에는 자살의 배경이 있고요. 이 가정에는 이혼의 배경이 있고요. 이 가정에는 늘 남편을 얻어 터지는 그런 배경이 있어. 이거 장난 아닙니다. 내가 상담했거든요. 그 가정의 가문의 저주가 뭐냐면 늘 남편을 얻어 터지는 거야. 자기도 그렇고 딸도 그렇고 계속 그냥 얻어 터지는 게 아니라니까. 이게 가문의 영적 저주라. 이게 배경이라. 이게 결국 올라가 보면
이제 근본 문제가 나오죠. 결국 이 창세기 3장 문제죠. 이거보다 더 올라가게 되면 창세전의 문제. 그게 바로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이 부분만 제대로 우리가 현장에서 경험을 가지고, 뭐 경험보다는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라니까. 뭐 다른 사람 말하지 말고, 저는 뭐 다른 사람 치유하고 그 이전에 내 자신에게 너무 복잡하고 너무 심리적으로 막 정신적으로 막 힘든 게 있어가지고 있죠. 이걸로 추적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신을 깊이 딱 보니까 다른 사람 그저 다 보이더라니까. 절대로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이런 얘기는요, 심리학에서도 얘기를 합니다. 심리학에서 가계도. 그런데 우리처럼 근본 문제, 창세전의 문제까지 깊이 들어가지는 못해요. 그렇게 근본 해결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심리학의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러면 자,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가 당신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 인간을 창조할 때 원래 인간, 그래가 복음 제시하는 겁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뭐 복음 제시하는 게 어렵습니까? 문제가 정확하게 진단이 안 되니까 복음 전하는 것도 힘들어. 다 외웠어, 다 알아. 근데 복음을 전하지는 못하는 거야. 왜? 이 부분이 안 되다 보니까 일단 내가 부담돼. 어색하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이 안 되는 거지. 이거 알면 복음 전하기 너무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접. 그리고 난 뒤에 반드시 어떤 과정 거쳐야 됩니까? 확인 단계. 이 사람 진짜 복음 받았는가? 그걸 질문하는 거예요.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부터 시작해가지고 확인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사람이 정말 복음을 듣긴 들었는데 아직 이해를 못할 수 있거든요. 그냥 영접하긴 해서 이해 못해. 그래서 확인하는 척하면서 다시 복음을 다시 이제 적용시켜 주는 거예요. 자, 확인했다면 이제 확신, 5가지 확신 있죠? 요거 딱 심어주는 거예요. 자, 확신했다면 이제 확정이 되겠죠. 그래서 시스템, 다락방, 지속적으로 양형받아야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이 먼저 되어야 됩니다. 자, 이것이 되어지면 두 번째 될 게 뭐냐면 양육 대상자에 있는 질문입니다. 오늘 그죠? 양육 대상 질문이란 말은 말 그대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질문을 통해서 이 사람한테 이제 답을 주는 거죠. 자, 여러분 양육대상 질문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사람이 불신자로 있다가 이렇게 예수님 영접하잖아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문제가 예수를 믿게 되는 동기가 되죠. 문제 없는 사람은 예수 안 믿습니다. 다 나름대로 문제 있기 때문에 이것저것 하다가 결국 예수 믿게 되는 거거든요. 이 문제가 축복이야. 문제 없어서 어떻게 예수 믿었겠어? 그렇죠. 그 하나님의 방법이지. 그냥 말해가지고 예수 안 믿으니까 하나님이 문제를 줘가지고 예수 믿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고생한 만큼 여러분들이 그 정도 고생 안 하면 절대로 예수 믿는 사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 정도 두드리 패가지고 문제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물론 사단이 그랬지만은 하나님께서 그걸 복음을 딱 받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는 그 문제가 엄청난 축복이고 그 문제 때문에 예수 믿게 되신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문제 때문에 예수 믿게 되는 동기가 되어지는데 이 동기가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제 자기는 예수 믿으면 해결될 것 같아서 예수 믿는데 해결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죠?
낙심의 동기가 된단 말이에요. 낙심의 동기. 그래서 예수 믿다가 문제 해결 안 되니까 또 교회 또 방황한다? 막 방황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예배가 좀 만족이 안 돼. 아니 이부 순서 같잖아. 불러 쥐야 이라는 데 가잖아. 방언하고 막 이러면 막 그만 들어갔거든. 마음도 뜨거워지고 막 하니까 막 될 것 같아. 착각이요. 자, 감정이지 그거는. 사실 신앙이 되지 막 이거 사실 신앙 아닙니다. 그거는 막 들뜨고 막 감정 신앙이지. 굉장히 사실 신앙이 딱 되어져야 돼. 그럼 막 돌아다니잖아요. 이 목사님처럼 불의 여종, 불의 남종 해가지고 막 차 돌아다닌다. 기도 이 기도 저 기도 그러다가 이제 막 만족한 이단으로 빠져버려요. 결국 그분들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고 뭔가 이 문제 해결해야 되는데 교회 가도 답이 없어. 해결 안 돼. 그러니까 결국 낙심하는 동기가 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한테 질문을 통해서 이 문제 해결에 대한 답을 준다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만약 이 사람이 막 문제가 해결됐든 안 됐든 답을 얻어버렸어. 그럼 어떻게 되지요? 이 사람이 바로 전도의 동기가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것이 되고 나면 이제 복음과 종교. 여러분이 이것을 매뉴얼로 나름대로 다 머릿속에 넣어놓으세요. 아시겠죠? 자, 이 사람은 문제 해결한다고도 문제 해결되고 했어요.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이 예수 믿기 전 복음이 들어오기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복음, 그러니까 복음이 아닌 것, 다른 것, 틀린 것, 이런 것들이 딱 들어있다니까. 이거를 바꿔줘야 됩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난 뒤에 너희 대적을 알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영적 세계에 대해서, 영적 존재에 대해서, 그리고 영적 싸움, 어떻게 싸워야 되느냐, 대적을 알게 만들면서 영적 싸움하게 만들면서 어떻게 영싸움 이길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가르쳐줘야 되겠지. 그리고 난 뒤에 새로운 갈등, 교회 오고 난 뒤에 또 새로운 갈등이 생깁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갈등처럼 보이지만은 그 속에 깊은 상처거든요. 그거를 치유를 해줘야 돼. 결국 가정의 문제 치유거든요. 직장의 문제 결국 치웁니다. 교회 와서 갈등한다, 치웁니다. 이 부분 되게. 이제 그게 되어지면 이제 기도는 영적 과학이다. 이제 기도에 대해서 차근차근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문제를, 이번 주에 했잖아요, 그죠? 문제를 통해서, 어떤 업을 통해서, 혹은 사건을 통해서, 사람 속에서, 많은 것 속에서 오히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걸 가르쳐 주는 거죠. 그리고는 그걸 끝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서시는 사람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목적이죠. 그래서 삶의 기초가 올바른 사람, 또 원색적인 신앙, 또 성경을 아는 사람, 상대를 아는 사람, 상담할 수 있는 사람. 자, 이런 부분들이 되도록 만들어줘야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 조금 전에 이제 이 부분 얘기를 했는데, 양육 대상자에 대한 질문, 문제 해결입니다. 문제 해결. 자, 문제 해결하려고 그러면 뭐부터 알게 되냐면, 이 사람에게 나의 창세기 3장을 발견하도록 도와줘야 돼요. 창세기 3장을 지식으로도 알아야 되지만은 그 속에 진짜 나의 생사함이 발견돼야 됩니다. 그 방법이 뭐냐? 조금 얘기했죠. 이거예요.
이거를 가지고 어떻게 이 사람에게 지금 드러난 문제, 그걸 가지고 끌고 그 사람 성장 과정 끌고 내려가 가지고 들어가 가지고 결국 부모님 그 태중까지 들어가서 부모님들을 통해서 그 가문을 타고 올라가서 결국은 창세기 3장 아담의 하와의 원죄 사건 이후에 터져버린 모든 사건, 그래서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되어진 문제가 결국 우리 가문을 통해서 우리 부모님 가정을 통해서 태중에서 내 성장 과정 속에서 이 문제 드러날 수밖에 없었구나. 그냥 창세기 3장 아는 게 아니고 진짜 나의 창세기 3장. 근데 제가 이제 복음을 오래 전했잖아요. 또 우리 교회에 오래 설교했잖아요. 죄송하지만은 제가 봤을 때 지금도 90% 이상은 이 부분 잘 모릅니다. 진짜 나의 창세기 3장을 정말 안다면요, 여러분 나의 창세기 3장 심각성을 알게 됩니다. 이거는 절대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절대적인 문제다, 이런 답이 나요. 그러면 진짜 나의 창세기 발견됐다는 답이 뭐냐면 오직 그리스도 답이 납니다. 그냥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무슨 말이죠? 설득질 안 한다는 거야. 염려 안 한다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말 그대로 오직 그리스도라. 완전히 그리스도에 집중입니다. 집중하라가 아니고 안 할 수가 없죠. 그렇잖아요. 다른 게 절대로 안 들어갑니다. 근데 여기 벌써 다른 게 들어간다? 다른 색깔이 어떤 다른 게 섞인다? 다른 걸 강조한다? 엉뚱한 짓을 한다? 이게 안 된 거예요, 이게. 저 같은 경우는 이거 발견하고 난 뒤에 어떻게 됐냐면요, 이불로 내 교회 가서 기도했다니 하루 5번 했었어요. 새벽 5시, 오전 10시, 오후 2시, 오후 5시, 밤 10시. 그것도 교회 가서 1시간씩. 다른 기도 안 하고 이것만. 이 한 가지만 넣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어떻게 기도했냐면요, 이불로 저는 무릎 꿇고 하는 기도를 저는 원래 했었어요. 이불로 무릎 안 꿇었어. 왜냐하니까 무릎 꿇고 기도하게 되면 혹시 무릎 꿇어서 그런 줄 알고, 그러면 내가 무릎 꿇고 기도를 할 거 아니야. 이불로 정성껏 기도 안 했어요. 왜? 정성껏 기도해서 간절히 이렇게 기도 안 했습니다. 그러면 간절한 그 기도 때문에 해결되는 줄 알고 착각하기 때문에 이불로 안 간절하게 했습니다. 이불로 정성 안 들였습니다. 제가 혹시 이런 무릎 꿇기는 다리 찌나잖아요. 찌가 나야 하나님 내 정성 보시고, 이래 또 착각하는 사람도 있다. 완전 무속신앙이지. 무슨 하나님이 다리에 찌가 나가면 기도하는 말 어디 있어요. 그거 다 무속신앙이지. 그 이방신앙이에요, 그게.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불 다리 쭉 펴가지고 그렇게 기도하고 이불로 해. 그리고 막 저는 원래 기도할 때 과음을 꽉 지르는 그런 기도를 했어요. 근데 이불로 과음 안 질러. 왜? 과음 질러가지고 대답을 싶어가지고. 이유가 그거는 과음 지른다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저는 여기 완전 집중하게 했어. 왜? 답이 났으니까. 나의 창세기 3장 발견되고 나니까 오직 그리스도 답이 나니까 다른 거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죠? 오직 예수. 또 다르게 말하면 오직 기도. 이게 딱 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문제에 대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것이냐 할 때 여러분들로서 이게 먼저 들어있어야 된다. 사역자 속 이게 들어있어야 된다니까.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그 사람에게 맞게, 시간표에 맞게 메시지를 주기도 하고, 초반부터 이게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역자에게는요, 이게 먼저 확 들어있어야 돼요. 네. 자, 그래서 양육대상 질문입니다. 오늘 자, 질문.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질문하는 거 그 사람들이 그런 질문을 스스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첫 번째, 인간의 고통은 언제 시작되었느냐?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질문 아닙니까? 도대체 이 인간에게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이 문제가 언제부터 시작됐는가? 그리고 시작이 됐다면 언제? 도대체 이 문제 언제 끝이 나겠노? 사실은 석가가 있죠.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에요. 석가는 우리 같은 뭐 육신의 질병, 경제 문제 이것 때문에 그 출가한 게 아니거든요. 인간의 생로병사. 왜 인간은 태어났어? 늙고 그리고 병들어서 죽느냐? 이게 언제부터 시작됐는가? 이 문제 언제 끝이 나는가? 굉장히 고차원적인 사실은 질문하게 된 거예요. 물론 우리처럼 장인 삼장 이런 부분을 잘 몰랐기 때문에 결국 틀린 진단이 틀린 답을, 그래서 자기만 고생인 게 아니고요.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 머리 깎게 만들고 결혼 못하게 만들고 개고기 못 먹고 얼마나 고생시킨지 몰라. 그래 요즘 스님들이요, 이제 우리도 결혼 좀 하자면서 이제 아예 종단에서 이제 결혼하도록. 스님들도 결혼 안 하잖아요. 결혼 안 하면서 뒤에 이상한 짓 하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대한 질문. 자, 그래서 인간의 고통 언제 시작됐습니까?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거죠. 그렇죠? 언제부터입니까? 하나님을 떠날 때부터 시작됐다. 그러면 언제 끝이 나는가? 끝이 없습니다. 죽으면 끝이 아니요. 죽으면 더한 고통스러워 들어갑니다. 차라리 악자가 살아야 돼. 악을 품고 살아야 돼. 고통스러워도. 죽으면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악착같이 살아라. 고통스러워도. 죽으면 더한 고통스러워 들어간다. 참, 얼마나 절망적이겠노. 그렇지. 이거 알면 자살 안 합니다. 죽으면 더한 고통스러워 들어가니까 차라리 여기 살자 죽자. 자, 그렇다면 인간의 고통은 왜 시작됐는가 하는 거예요. 그래, 인간의 고통이 창세기 3장으로 시작되어졌고 그래 끝이 없다는 걸 알겠는데 그럼 왜 시작됐냐는 거예요, 이 문제가. 그래서 창세기 3장 1절 5절에 보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은 마귀의 유혹을 받은 거죠. 에베소서 1절에 보니까 결국 마귀의 종노릇을 하게 되고 영이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38절 마귀에게 그때부터 눌린 자가 돼서 그래서 인간에게 고통이 오게 된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제 근본 문제죠. 근본 문제.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답을 줘야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이것을 해결할 수 있겠는가? 요한의 3장은 하나님의 아들로 마귀를 멸하심이라. 예수님 오셔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14장 6절을 보니까 요한복음 그 예수님 길을 열으셨습니다. 베드로 3장 18절 십자가 지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랬습니다. 자, 네 번째. 자, 그러면 예수님 십자가에 오셔서 다 해결했다는 거야. 그렇다면 당신의 고통은 이제 어떻게 되어지는가? 중요한 이거죠.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에 보니까 이거는 성경을 찾아서 여러분이 읽어주면 좋습니다. 이사야 53장 5, 6절 자, 찾아라 해가지고 찾도록. 그래서 그가 찔리면 할 때 그가란 말에 예수님이 찔리면, 나이 할 때 김인용에 이렇게 아시겠죠? 어떤 사람은 충격받습니다. 예. 그래서 그걸 성경을 찾아서 적용해서 이렇게 읽을 수 있도록 그러자는 거죠. 마태복음 5장 15절 17절에도 마찬가지 예수님 우리 언약을 친히 다 끝냈다. 예수님 이미 당신하고 언론 안 하고 당신의 모든 문제를 이미 다 끝냈다.
제가 그 남부교회 부목산에 있을 때인데 그 이름 뭐야, 그 전도사님 이름 잘 모르겠다. 그 전도사님이 이렇게 전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가서 복음 전해 가자. 갔더만 이분이 오랫동안 신장병으로, 콩팥이죠, 고통을 당했어요. 얼굴이 시커매요. 그리고 신장병하고 또 뭐더라, 하여튼 병이 있었어. 그래가지고 계단을 올라가지 못할 만큼 그 정도로 지금 심각한 상태예요. 그래 내가 복음을 탁 전했어요. 복음을 전하고 내가 그분한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모든 문제를 갈보시고 다 끝냈다. 그래서 다 일어나서 저쪽에 슈퍼 가가지고 사이다 한 병 사오너라. 근데 가서 뛰어가라 이러더라. 목사님, 제가 지금 걷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뛰어갑니까? 예수님이 당신이 고쳤다 안 하나 가라 그랬거든. 이분이 진짜 갔다 온 거예요. 근데 갔다 온다 나와버렸어. 그래가지고 그분 남북의 신앙생활을 이렇게 뭐 그 의견일지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같은 경우도 비염이 굉장히 심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뭐 홍합가루인가 그 갈아가지고 콧구멍 씹어놓으면 콧물이 흐를 만큼 먹나네. 이 정도 심각했었거든요. 그때 제가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했어. 기도하는데 갑자기 내 마음에서 기도하는 중에 그래, 예수님이 갈보리 십자가에서 내 비유성병 안 끝냈냐,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손가락을 딱 콧구멍 집어넣었어요. 실제로 딱 집어넣고 내가 기도했죠. 예수님이 갈보리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 지금 내게 있는 비유성 병은 지금 떠나가라. 이러고 그 자리에서 나와버렸어. 근데 무릎 꿇고 내가 기도했거든요. 그래가 뭐 가는데 이렇게 딱 뭔가 이 마음에 확신도 오면서 그러니까 내가 해보니까 콧구멍 막 뚫리더라고. 이래가 내가 여보, 내 비유성병, 무릎 꿇고 다리에 찌가난 상태에서 막 버기라고 그대로 자빠져가지고 막 진짜 믿음 됩니다. 아, 예수님이 갈보리 십자가에서 다 끝냈구나. 끝냈단 말은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다. 여러분, 아직까지 내 문제다 갈보리 다 끝냈다는 답이 안 난 거예요. 그렇죠? 끝냈다 보면 내 것이 아니야. 그러면 어떻게 되지요? 내게서 어떻게 돼? 떠나가야지. 지금까지는 합법적으로 내 안에 들어와 있었다면 이제는 진짜 예수님 갈보리 십자가에서 내 문제를 다 끝냈어. 그럼 내 것이 아니잖아요. 그럼 내 안에 있으면 안 돼.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실제로 고백해야 돼. 고백하게 만들어주고. 예수님 다 끝냈다 알겠지? 믿으래. 이 사람 확실을 신고요. 예를 나는 비유까지 들어오죠. 예를 들면 종이를 이제 말게 만들어. 자, 이 안에 네 거 다 적어라. 막 적어. 이래가지고 딱 보면서 예수님이 갈보리 십자가에서 이 내 안에 있는 이거 저거 다 끝냈다.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쓰레기 집어넣어 버리는 거야. 여러분에게 있는 문제는 쓰레기입니다. 쓰레기 가지고 고민하지 마세요. 알겠죠? 그걸 계속 고백해야 돼. 어느 정도 어느 날 믿어지는 때가 와요. 그때까지 계속 고백하는. 자, 이것을 우리는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런 말입니다. 이걸 보고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진짜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지.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시작해야 됩니까? 자, 보세요. 이 모든 문제, 근본 문제 해결자,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라. 답 나버렸어. 그렇죠? 그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 원죄 사랑 다 끝냈어. 그 해결하신 분이 그리스도라. 그렇다면 내 문제는 어떻게 되느냐? 그 그리스도가 이제 나의 그리스도다. 이게 되어지는 거죠. 이게 되어지면 뭐가 됩니까? 체험이 반드시 되어집니다. 체험이 옵니다. 반드시 체험이 온다니까. 안 믿어지니까 체험이 안 되지. 진짜 그리스도 나의 그리스도구나.
이게 믿음이 끝나는 거거든요.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러면 그리스도가 내 모든 문제를 다 끝냈구나 사실 믿어지고 체험되어지면 이제는 그리스도가 뭐죠? 나의 주인이에요.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2절, 요한복음 2장 1절 11절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요 정도 요 단계 들어갈 때까지. 자, 그래서 우리가 결론을 말하게 되면 뭐 똑같은 얘기입니다만은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를 어떻게 끝내셨다. 그래서 더 이상 뭐요? 내 것이 아니다라는 답이 나야 돼. 답이 나야 돼. 자, 그렇다면 이제는 문제에 집중하면 안 돼요. 어디에 집중해라? 그리스도께 집중해라. 이렇게 되도록 만들어져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그래 메시지 이전에 내 안에 먼저 이게 딱 정확하게 뭔가 딱 이 확립되어 있어야 돼요. 이 확립된 사람과 이 자체가 확립이 안 돼가 있어. 그러니까 메시지만 한다. 다 끝냈다 한다. 그럼 믿어보라 그냥. 지도 안 믿는 누가 믿는 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역자가 메시지 하기 전에 내 안에 먼저 확립돼 버려야 돼. 그리고 그걸 증인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문제에 집중하지 말고 그리스도께 집중해라. 세 번째, 이게 되어지면 이제는 동기를 바꾸라. 결국 마지막 동기를 바꿔야 됩니다. 진짜 그리스도가 이 답을 가지고 집중하게 되면 문제 해결되는데, 지금까지는 문제 때문에 예수 믿게 됐다면요, 이제는 문제가 있든지 없든지 그 동기가 철저하게 그리스도가 돼야 돼. 야, 내가 그리스도를 몰랐더라면 지금 이 문제가 아니고 큰일 날 뻔했구나. 진짜 내가 그리스도를 모르고 그리스도가 없더라면 내가 어마어마하게 성공해놓고 내가 엄청 돈 벌어놓고 인생 마지막에 이제 좀 뭔가 이제 살만하겠다 딱 그런 생각했는데, 야, 그때 어마어마한 저주가 내 들어닥칠 뻔했는데 하나님이 내게 그리스도를 하게 하셨구나. 이런 답이 딱 나거든요. 또 이런 답이 나도록 만들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와 있는 문제가 아니다. 내가 이 문제를 다 그리스도를 몰랐더라면 어떻게 됐겠냐. 천만다행이다. 그래서 이제는 문제는 놔두고 완전히 그렇게 집중하겠다. 동기를 완전히 바꾸셔야 됩니다. 그 정도 딱 되면 끝나는. 근데 이게 이제 뭐 한 번 메시지 전화도 되겠습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이거 하나 되는데도 시간이 정말 많이 걸립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되겠죠. 하면서 이 부분이 아직 안 됐다 싶으면 이런 복음 선구 하나를 가지고 또 풀어주고 또 풀어주고 계속 풀어주면서 결국 이 답이 딱 나도록 만들어줘야 돼. 그래서 우리가 말은 뭐 맥과 이렇게 되지만은 뭐 몇 주 만난데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한 과를 가지고 이 사람한테 때로는 몇 주를 해줘야 될 그런 상황, 어떤 그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그래서 우리에게 면율이신다는 거야. 내한테 면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한 가지 문제를 가지고도 몇 주를 할 수 있고, 또 계속 진도를 빼면서도 초점은 이 사람이 이런 부분에 초점 맞춰주는 거예요. 진도는 빼. 진도는 왜 그것만 자꾸 하면 안 되게. 진도를 빼는 척하면서 딱 그 사람 진단해가지고 이 부분 또 쫙 빼는 척하면서 그 다음 탁 이렇게 잡죠. 이렇게 해서 차근차근 그 사람의 답을 주는 거예요. 그걸 보고 우리가 개인하라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메시지를 그냥 듣고 끝내지 말고 여러분 자신을 한번 적용시켜 보시고, 특히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진짜 한 사람을 도와주는 이런 EBS 요원으로서 여러분이 응답을 받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잠시만 기도하고요. 우리 팀별 모임 잠시 모이고 우리 가도록 하십시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하시고, 지금 오늘도 10월 9일 우리나라에 어마어마한 이런 전쟁